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기도처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부분을 보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하루에 수천 명이 전도가 되죠. 1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수천 명으로 교인이 늘어나니까 이 교회가 모든 걸 갑자기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일꾼들을 세우고 세워진 일꾼들에게 구제와 전도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열렸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연말이 되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당회가 있습니다. 또 분기마다 열리는 임원회가 있습니다. 또 수시로 열리는 기획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잘 결산하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 구역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예루살렘 회의는 그런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리는 회의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우리는 본문 1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으려면 우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필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여러분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전반부에 보면 하루에 막 3,000명 이상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전도가 그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세운 이 교회를 우리는 흔히 그냥 예루살렘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방 땅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 이름을 흔히 안디옥 교회다 그렇게 사람들은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색깔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웬일인지 정체하기 시작했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출석하던 교인 몇 명이 안디옥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안디옥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주변에 볼일 보러 오셨다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런 교우들도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출석하던 교인 몇 명이 안디옥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본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구원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할례의 풍습을 그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여겼어요. 기독교인이 됐어도 여전히 할례는 필요하다 이렇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정이 달라요. 안디옥 교회는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문화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할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할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순전히 다 엉터리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당신들이 정말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 몇 명이 와가지고 너희들 왜 할례 안 받냐, 할례 안 받는 신앙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 말을 들어 안디옥 교인들이 그냥 발끈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왜 할례가 필요합니까?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할례가 당신들 유대인들의 관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이 예루살렘 교인들 몇 명하고 안디옥 교인들하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던 교회가 갑자기 할례 문제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이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맞았어요. 교회에는 항상 시대마다 위기와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받는 은혜는 어느 때 필요하냐 하면 교회가 위기와 시험이 올 때 이걸 잘 활용하라고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이 은혜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활용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이 문제를 처신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아주 결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의 중진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고 은혜롭게 풀어갔어요. 교회마다 다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위에서 그것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또한 중진들이 있어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때 중진들은 해결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진들이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기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 수 있는 영성이 풍부한 그런 모습이 우리 중진들에게는 꼭 필요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존경하는 영적인 중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영적으로 잘 풀어가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도 좀 본받아가지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례 문제로 안디옥 교회가 갑론을박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중심에 서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의 의장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자예요. 회의가 열리니까 이제 발언들이 시작됩니다.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저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 할례 받지 않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에게도 빨리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서 그걸 지키도록 해야 된다. 아주 강경파로 나갑니다. 할례 없는 구원은 없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회의장에 모인 회원들의 구성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 교인들입니다. 할례를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의사결정을 예루살렘 교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든 기독교인들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 딱 못 받고 그리고 그렇게 법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무할례를 주장하고 그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해봐야 두 사람의 목소리는 회중들의 목소리에 묻혀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이상해요. 굉장히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은혜스럽게 끝났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수긍하고 안디옥 교인들도 기뻐하는 그런 결과가 돌출됐어요. 어떻게 회의를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거 보나마나 회의 끝나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의 회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했길래 이런 회의 결과가 나온 걸까? 여기 예루살렘 회의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냐 하면 베드로, 바나바, 바울, 그리고 이 회의의 의장인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들이 회의를 주도하는데 이 세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베드로의 발언,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은 할례파가 되어야 됩니다. 할례를 옹호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을 대표해가지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떤 발언을 합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그 발언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우리는 11절의 베드로의 발언을 보고 그 핵심 내용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은 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발언이에요.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할례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발언을 바나바나 바울이 했다고 한다면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그런 소리 했겠지만 이건 정반대로 말해야 될 사람, 할례를 주장해야 될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게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을 대변해서 이 베드로는 할례를 주장할 수 있고 신앙이 모세 율법의 기준을 둬야 된다. 이게 그렇게 주장해야 될 입장에 서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유대 관습대로 살아가면서 유대의 풍습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조이니 안디옥 교회는 잔말 말고 우리식으로 따라와야 된다. 길들이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득권을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문제들이 생겨나는 배경을 보면 기득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세습을 하잖아요.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줄 세우기 하잖아요. 한 번 잡으면 그거 놓지 않으려고 전통 주장하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중진이에요. 발언을 해도 유대인을 옹호하고 유대인을 대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안디옥 교회를 두드네요. 이방인을 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의 베드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전통과 습관에 매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지못해 억지로 행하는 이 할례를 왜 이방인들에게 행하라고 자꾸 주장하느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베드로의 발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을 품어주는 이 베드로의 발언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언에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발언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발언했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짐작하죠. 저것들이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주장하려고 말하는 거겠지. 다 그렇게 짐작하기 뻔해요. 그런데 여기 발언 내용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할례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주님의 사랑의 법이 더 상위법이다, 뭐 이렇게도 변론하지 않았어요. 여기 내용을 가만히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에는 변론하는 내용이 없어요. 발언에서 그럼 이 바나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여기 보니까 그 주장하는 내용이 할례에 대해서는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이것만 보고 형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변론하자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다투어보자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만 간증해요. 이런 바울과 바나바 같은 모습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의 대표자 베드로나 이방인의 대표자 바나바와 바울이나 발언 내용을 보니까 주장하거나 다투거나 공방하는 게 없어요. 베드로, 바나바, 바울의 반응이 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의장인 야고보가 발언을 합니다. 야고보의 발언 내용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서 합의점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합의가 되려면 거기에 필수적인 요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보라는 겁니다. 양보 없으면 갈라서는 거예요. 양보는 합의의 필수 요건입니다. 야고보는 의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양보해라, 안디옥 교회에도 좀 양보해라, 양보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요구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수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문한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요구한 것은 또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막 부흥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헬라 지역이고 이방 땅이다 보니까 헬라 문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우상의 막 제물이 성행하였고 그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을 이 안디옥 교인들은 서슴없이 막 먹었어요. 헬라 문화 자체가 또 성적인 문화다 보니까 음행하는 일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비일비재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문화를 좀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정결함을 보이고 그런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포기해야 될 부분임을 이 야고보가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교회 모두가 다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회의는 은혜롭게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회의 결과가 모든 안디옥 교인들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안디옥 교인들은 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시험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50년을 넘어서 100년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는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아는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끄는 데 있어서 지혜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바나바, 바울 이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베드로도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옹호하거나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그렇게 감싸줄 수가 있었고, 바나바와 바울도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무할례를 주장하거나 그 안디옥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만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나 바울, 바나바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충만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끄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뜻이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래. 사막의 그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하시 널 뜻이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